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첫째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하질 않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세상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보통 수준을 넘지 못하는 평범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도저히 자기를 쳐다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면 감사란 단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큰 환난이 몰려오냐고 하면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환난이 몰려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힘들면 창자까지 흔들리겠어요. 그리고 하박국에는 지금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환난이 몰려와요. 무서운 환난 속에서 지금 뼈가 썩는 환난이 몰려와요. 손과 발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환난이 지금 하박국에게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난을 해결하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환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환난을 단축시키는 최고의 시계입니다. 제가 수없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아온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질 정도의 환난이 와요. 내가 환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난은 더 길어지고, 역경 속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도리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환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모진 환난을 겪어냅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그는 마른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을 견뎌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마른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 하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형제를 그 마른 운동에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무슨 잘한 일이냐? 우리 저 요셉을 저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먹자. 그래 결국에 마른 웅덩에서 건져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같은 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처절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땅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인되의 노예 생활합니다. 종의 생활합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시간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받고 복직을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빠른 시간 내에 꺼내줄게. 그러나 그는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모진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요셉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탄생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감사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환난과 역경이 몰려오고 있거든 도리어 감사함으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없음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원래 사람들은 본성이 있어요. 없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병 등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짐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더러는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시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인간은 가장 낮아지게 되고 병들었을 때 인간은 자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없을 때에 도리어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하박국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마츠시다 노코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전거 점원으로 출발해서 대기업을 이룬 유명한 회장입니다.
마스시다는 사업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세 가지의 사업 성공의 비결을 갖고 있다. 기자가 저분은 세 가지 어마어마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성공을 하는 세 가지 감사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 처리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1살에 부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에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학력이 없다고 해서 인간은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성공 두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동 측 총회장을 지내고 있는 소강성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전북 남원에서 시골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신학을 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광신 신학교라는 아주 수준 낮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똥통 신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너무나 좋지 않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학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1년에 한 달 동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학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약했기에 자연히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 생활하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주 병원을 들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가 일찍 떠난 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내 학벌 없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을 좀먹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갈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복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 1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지휘자를 위해서 이 귀한 시를 수금에 맞춰서 지어낸 거예요.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인생 속에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속에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환난도 역경도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하박국에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마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은 심장 공식의 해법입니다. 심장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는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공식. 이 공식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심장 박동 주기가 불규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 질환이 오고 뇌졸중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심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 관리를 잘하는 최고의 비결은 완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심장 관리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 되고 아주 주기적이 되고 균형 잡힌 파장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워드 마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속에 감사의 칩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혈압 올리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감사의 칩을 박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동조현상.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이 걸어가는 모습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동조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에요. 우울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꾸 우울하게 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가보세요. 병원을 자주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얼굴 보세요. 한 사람의 얼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 도리어 병이 더 걸려요. 이 사람에게 이 동조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올겐반주를 하다가 지금 직장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강원도에 가 있는 우리 강유선 집사님 계세요. 제주도 교육청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는 내려가자마자 제주도 교육청에서 훌륭한 전문가가 왔다. 이 일 좀 맡아달라. 무슨 일을 맡겠어요? 제주도에서 자살을 시행했던 애들을 전부 돌보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죽나? 어떻게 하면 죽나? 이런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백신 주사를 1차 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소리 듣고 제가 전화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같은 분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기도해주고 났더니 얼마 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로운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동조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 가든 간에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자꾸 남 공격하고 남 뒷담화치고 남 인격 모독하고 이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동조가 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사이에 끼면 여러분 자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뭐예요?
명절 때 형제 자매가 모여요. 모여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이 모이려면 명절을 없애는 게 좋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절에 모여서 상처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걸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에 찾아가는 곳마다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는 명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날마다 속삭여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사탄은 충동질해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사탄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가 자꾸 지배하면 뭐 하게 되느냐? 항상 낙심해요. 쉬지 말고 불평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 성전을 찾아온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를 정복해버리고 여러분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 성전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누가 뭐래도 오프라 윈프리를 뽑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성공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연예인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은 현재 10억 불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억 불 얼마입니까? 10조 원이 넘는다. 10조 원. 10조가 넘어요. 연예인이 10조 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0조 원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의 총수들이 정확하게 36명입니다. 36명만 1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요즘 지금 한참 문제가 되어 있는 카카오,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이 더 많아져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갑부가 된 김범수 씨,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죠. 서정진 셀트리움 회장이 1등이었는데 1등을 김범수 회장이 차지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돈을 오프라 윈프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를 기를 수 없어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납니다. 할머니가 그를 잘 기를 수가 없었어요. 10살이 넘어 삼촌에게 성폭행당합니다. 14살에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너무 많은 충격받으면서 마약 복용을 합니다.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먹고 자고 삶의 의미와 의욕이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살이 쪘던지 무려 107kg의 몸무게로 그 몸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저주와 탄식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친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시로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위대하고 복음은 위대하고 예수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중생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딸을 잘 길러냅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이 딸이 3년 동안 아버지 손에서 자라나면서 17살에 방송국에 취직을 합니다. 20살에 방송국 앵커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앵커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운 예수의 마음, 복음의 마음, 기독교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 환경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진행합니다. 그 아침 방송이 바로 토크쇼였습니다. 이 토크쇼를 통해서 이 여인은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기록하는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 일기를 읽어보면 참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의 하루 일기장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또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신 것은, 일어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난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매일 감사합니까?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 오면서 저 파란 하늘 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세 번째,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하나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얄미운 직장 동료에 화내지 않고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얄미운 놈이 왜 없어요? 근데 거기에 화내버리면 불평이 나오는데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도 그냥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은 분만 봐도 감사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내 차를 안 받고 잘 지나간 옆 사람도 보면 감사하잖아요. 만사가 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모든 가지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없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박국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자의 추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없음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만드는 이 가을, 이 명절의 계절이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